샬롬,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또 잘 계십니까? 한 주간 은혜 중에 주님의 또 돌보심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된 줄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2과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교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구역교제 42과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시편 19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5면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19편 말씀, 오늘 요절 말씀 14절 같이 말씀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각자 감사했던 일들 항상 계속 지금 말씀드립니다. 감사 노트 힘들어도 꼭 기록하자 하는 거.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송 있습니다. 시편,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시편들을 봤는데요. 오늘 이 특별히 19편은 자연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 해도 나오고 뭐 하늘도 나오고 또 뭐 많은 이 자연의 현상들 말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자연을 통한 계시, 그다음 말씀을 통한 계시, 이 두 가지 자연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밤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게 가을밤 기도회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로 했냐면은 시편과 함께하는 가을밤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가을에 시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을밤 기도회를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두 번째 또 그 시편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참 이 시편으로 가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참 감사하죠. 지금 몇 번 더 시편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14절 마지막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면서 시도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시편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항상 1편이 제일 이제 시편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이파 대학이라고 있어요. 하이파 대학의 이 교수님 이츠학 아비슈르 이 교수님이 시편 1편을 얘기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늘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편 1편에서 이거를 이제 묻고 답을 준다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시편 전체가 다 이 물음을 묻고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쭉 묵상하거나 시편을 읽을 때에 항상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시를 읽으면은 훨씬 더 묵상하기도 좋고 또 의미도 많아지는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우리 가볼까요?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웅장한 자연의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큼 귀하다. 동시에 말씀은 또 죄를 보게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고 고의로 지은 죄를 괴로워하며 벗어나게 한다. 마지막에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자연을 이제 우리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결국은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인 거죠. 이런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내용이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넘어가 볼까요? 1번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는 건데 자연은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연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일을 볼 수 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날도 밤도 아무 소리 없는 것 같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속삭인다. 우리 요 책을 쓰신 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죠? 우주가 우리 이제 귀가 물론 뭐 주파수가 듣지 못해서 지구의 자전이나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밤이나 이런 뭐 깊숙한 어떤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고요해도 사실은 그 고요함 속에 창조의 기운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자연은 자연끼리 통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시인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리 없는 것 같아도 온 땅에 도리어 소리는 통하고 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온 땅에 통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를 등장시켰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거죠. 고대 사회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도 태양이 없다면은 우리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을 통해서 그 태양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는 자연을 대표하는 상징적 위엄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위해 하늘 장막을 마련하셨다. 뭐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오르는 태양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신랑 같다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아주 멋지고 환하고 행복하고 좋은 그러니까 또 변함없이 뜨고 지는 태양은 그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결국 위대한 창조. 예루살렘이 여러분 참 대단한 도시죠. 변화무쌍합니다. 이 모든 기후가.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눈 온 얘기 좀 한두 번씩 하는데 정말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예. 그런 눈도 보고 여기가 700에서 800m란 말이죠.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좀 더 시적 표현이라 그럴까요? 하늘이 손에 닿을 것 같다. 하늘이 아주 가깝게 느껴져요. 거기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자연을 바라본다는 거 바로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죠. 다 주님의 하나님의 솜씨를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낮과 밤도 주관하시고 이거는 뭐 2절 3절이라든지 4절은 또 태양 정말 이 자연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2번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이 따스한 햇살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우리를 이 햇살임에도 불구하고 촉촉하게 적셔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기능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진실하다. 7절에 우리 여기다 진실하다, 뭐 완전하다. 8절로 이제 요 다 7절 9절 다 있는 거니까 8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예, 우리에게 기쁨도 줘요. 우리가 한번 굳이 말을 해보자면은,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 같은 거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을 깨닫게 하죠. 고의로 죄를 짓지도 않게 하죠. 또 그런 거. 그래서 이 쭉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막 꿀보다 더 맛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거지만은 은밀히 숨겨진 실수들로부터 정결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또 하나는 앞에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 자연, 웅장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처음보다 언제나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신앙세계가 그래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신앙으로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이후의 삶이 갈수록 성숙하고 깊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은 또 말씀으로 이 하나님 주신 창조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로 갈 거예요. 제일 끝에 이걸 먼저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물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서야 한다. 이 교재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일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도전, 진실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네요. 성찰하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신방하는 목사님 차 뒷좌석에 5살 아이가 엄마와 동행했습니다. 모녀의 대화가 익어갑니다. 엄마 말에 꼬박꼬박 애는 대답을 하고 엄마의 목소리는 자꾸 이제 높아지는 거죠. 말 안 듣고 5살짜리가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는 집 나간다. 엄마 없으면 간식은 누가 주냐? 밥은 누가 해주고 예쁜 옷도 누가 사주냐? 엄마 없으면 너 못 살아. 그러니 말 잘 들어야 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듣는 아이가 한 방을 쏘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 없으면 더 못 살걸. 엄마가 듣고 보니까 정곡을 콕 찌르는 말이었다. 어린 딸이 엄마 없이 못 살기보다 딸 없이는 엄마가 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무척 아끼시겠구나. 이런 어린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엄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다. 그 딸이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봉헌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후렴에 가면은 주께 드리네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그 보면은 순복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무릎 꿇는 신앙. 드림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순복, 순종하는 마음. 도움걸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온 천지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거 지금 천지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내 죄마저 보게 한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미를 다 받으시는 분이다. 결단하기 같이 읽읍시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알려주신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하는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 앞에 나를 보며 살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듯 내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힘을 주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구역 식구들과 나중에 톡으로 그렇게 또 인사해 주시고 구역장님들과도 그렇게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밤 기도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편을 가을에 읽는 느낌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 가을밤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를 너무 딱딱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우리는 시를 사실 보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 모든 것, 다른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밤 기도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교회는 한 30-40명 오시겠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 이 가을에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계절,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간에 삶에 또 영혼에 그 모든 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가정들 위해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